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사회는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들도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로 비대면 시스템이 발전이 됐고 또 이제 배달 문화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방식과 형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큰 교회들,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에 이제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게 원래 온라인 예배의 취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도입이 되고 또 확장되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제도적인 허점도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와 어려움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예배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생활에 도움을 준 것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사실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허용이 됩니다. 얼마가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오픈이 된 거예요. 정상화가 된 겁니다. 모든 모임과 모든 현장 예배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이후에 주일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그 교인들이 전에가 100이었다면 이제는 약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 왔던 교회는 다 회복됐는데도 한 70명, 75명 이 정도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25명이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것일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관심이 떨어진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나오면서 많은 이제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고 신앙적인 어떤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냐 아니냐. 근데 사실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그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디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 어떤 예배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매 주일마다 힘들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질문은 아닌데 이것은 더 깊은 의미, 사실 질문의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는 곳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라고 하고, 선생님네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대한 대답이 뭘까요? 이런 거겠죠.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그게 아니라면 혹 진짜 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아니까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라고 한다면 그거라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산이 맞다 저 산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심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서 드리든지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문제가 뭐냐?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너네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 이외의 구약의 성경들 있잖아. 예언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고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던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나오냐면 에발산이라고 나와요. 에발산.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을 뭐로 바꿨을까요? 그리심산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산을 뭐라고 나오냐면 모리아라 그래요. 모리아산.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죠. 중요한 산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마리아인들 뭐로 바꿔? 그리심산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영광된 장소였구나.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고쳤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시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곧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어디서만 드리면 돼. 그리심산에서만 모일 수 있으면, 그리심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예배였고, 어떻게 보면 그리심산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는 엉뚱한 거야.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문제, 그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드리느냐,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드리냐,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도 우리도 예배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예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과 온통 잡다한 것들 가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릿돌기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오는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사물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한 공간에, 한 장소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장소를 특정한 공간으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진리로 드려라.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과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 자체가 뭐다?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교회에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왜? 우리 삶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나도 안 나올 거야. 알아서 편한 곳에서 여러분 삶으로 온라인을 할게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어딘가에서는 아멘이 나올 수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예배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예배가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이 공예배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일을 예배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로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근데 이게 단지 신학적인 개념만은 아니에요. 보통 크로노스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무언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주 특별하게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카이로스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칠순을 맞이한 어머니가 칠순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약 40년 전, 그러니까 30대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어린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애기였겠어. 30대 초반에 남편이 였으니까 애기들이. 사남매를 열심히 키웠어요. 40년 동안. 너무나 잘 키웠어요. 잘 자랐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뭐 애들이 성인이었겠습니까? 다들 깐난 애기였고 혼자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칠순잔치를 하고 나서 끝나고 자녀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희들을 잘 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너의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할 때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너네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 아마 1시간 정도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갔을 거야. 바로 너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의 40년을 견디게 해준 거란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 부부가 40년 전에 맞잡았던 그 단 1시간의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은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1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40년이라는 깊이와 넓이와 두께를 가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순간의 경험이, 그 순간의 어떤 체험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경험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스스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아직부터 1시간도 안 되는 예배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더 나아가 또 한 평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새롭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1시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한 평생이라는 깊이와 두께와 넓이를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어떨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자 뭘 잘 못해요. 혼자 잘 못해. 생각해 보세요. 다들 경험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혼자 방이나 거실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쉬워요? 드리는 건 쉽지. 앉아있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건 어려워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해도
딴 데 정신 팔려 있고 엉뚱한 짓 하는데 혼자 있으면 더 하지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불규칙해요. 유동적이에요. 모호해요. 무언가 딱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제도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도라는 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규칙한 우리의 삶을 그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들, 완전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딱 정해진 예배 형식, 틀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도교회라고 불러요. 물론 이 제도교회가 가진 문제점도 참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병들어서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만 봐서 그래. 제도교회가 가진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 장점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교회를 우리가 다시 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성. 곧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하는 나눔, 함께 먹는 식사, 함께 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교회 한 식구들이, 한 지체들이 내 핏줄보다, 내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경험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초대교회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초대교회 정신이 뭐라고요?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였더라. 그래요. 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제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너무도 특별한, 너무도 중요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때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